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이제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서 그 다른 형제들의 지파보다 작고 약소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크기와는 또 상관없이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지파인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사시대 때 왼손잡이 에봇이 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으며,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고, 신약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정통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리기 시작할 때 다른 지파가 열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을 따라갈 때에도 유일하게 다윗 왕국에 남아 남유다에 남았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이 기조가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가문에 대통령 한 명만 나와도 후세에 길이 이름을 남기며 그 가문의 영광을 삼을 터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을 꽤 많이 배출한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크기에 비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결과들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샘플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빛을 잃고 어떤 신앙의 길을 잃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길과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을 되찾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부심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만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아멘. 베냐민 지파의 어떤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29절에 와서는 이제 기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요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이 기본 주민이 목숨을 이제 부지하고 싶어 요수아를 속여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본 주민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깁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일에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이 기브온을 이제 둘러쌌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킴으로 기브온을 이제 구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이 모두 끝난 후에 이 기브온은 이 베냐민 지파의 할당이 되어 이 오늘 읽었던 것과 같이 베냐민 지파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33절에 가서는 그 기브온 족속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제 사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타국의 주변에 얕보였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게 되는 놀라운 쾌거를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이 당시 역대기를 읽었던 그 청중들에게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무슨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역대기를 읽었던 이 청중들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 당시 청중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분들이시야 이제 고향 땅에 대한 향수도 있고 어떤 추억도 있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셨겠으나,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들은 고향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무런 추억도 이제 그리움도 또 기억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귀환한 이들 중에서는 바벨론에서 이제 가정과 또 직장을 이제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뿌리 내린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고향 땅, 조상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출발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모험이었고 결단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희생을 모험을 이제 결단하여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으나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극심한 가난과 또 고난, 주변 이웃들의 민족들의 공격이 그들 가운데 거세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또 재건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더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심과 희생, 기대는 마치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런 아마 후회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뭐 한다고 바벨론을 나왔을까? 근데 왜 안정적인 직장과 그 집을 터전을 뒤로 하고 내가 왜 낯선 이 땅에 왔을까? 정말 우리 조상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유효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면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놓아 두시는 것일까 하는 그들의 삶의 어떤 인생의 정체성의 어떤 위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에게 붓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체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봐라. 이 기브온 족속을 보아라. 정말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의 중심을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너희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도 아니요, 너희들의 가난한 환경도 아니요, 너희들의 이웃도 아니요,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의 체념을 빠뜨리는 적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도 있고 소원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열심과 소원 가운데 우리의 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된 하나님을 그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으나 그들은 늘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땅히 높임 받아야 할, 예배 받아야 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를, 또 그들을 상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캄캄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방황하시는 신앙의 또 암흑기를 겪고 있는 또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참된 성도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속에 방황하며 헤매었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열심과 소원 속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자 하였으나 그 열심 속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진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춰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